오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9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신약 91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좀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인격과 삶을 바꿉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 오늘 네 번째 이제 우리 광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제목을 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광야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쓴 로리나 허츠라고 하는 영국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로리나 허츠는요, 현대인들이 겪는 극심한 고립감, 그리고 그 속에서 커져가는 외로움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로움의 경제가 무엇이냐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나 동료가 되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지원하는 경제이자 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파고드는 산업이 생겼다는 거죠. 한 예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렌터 프렌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일정한 돈을 주고 친구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 거죠. 이미 이러한 서비스나 산업이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쇼핑할 때, 또 음악 감상할 때, 또 하이킹하거나 등산할 때, 또 전화만으로도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대여 비용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얼마일까요? 4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되게 솔깃한 아르바이트가 되겠죠? 점심시간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식사값까지 비용을 지불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공짜 밥도 얻어먹고 친구도 되어주고 서로 좋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직접적인 만남의 형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외로움의 삶의 자리를 채우는 다양한 형태의 대상들이 있죠. 반려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려견도 있고요. 또 반려 로봇도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반려돌도 있다는 거예요. 페스톤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조그만 조약돌인데 그걸 만지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거죠. 되게 이상해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산업이 막 커져가고 있다는 건 우리 삶의 외로움의 빈자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이 외로움의 경제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거죠. 갤럽과 메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국 142개국에서 조사한 사회적 연결 보고서 2023을 보면 성인 4명 중에 1명이 극심한 외로움과 상당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이제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의 경제가 커져가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좋아요 또는 리트윗 또 팔로우를 쫓느라고 사실 주변을 챙길 시간이 부족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휴대전화에 빠진 결혼 파트너 때문에 상담사에게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도요 외롭습니다. 결혼해도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외로움이 만연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요 그 외로움의 시간과 공간 속에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고립되어져 가는 현실에 있기도 하죠. 그 틈을 비즈니스가 파고드는 거예요. 외로움의 시간과 공간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비즈니스, 산업, 돈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으로 외로움을 채우고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좀 다시 한번 좀 전환시켜야 될 것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외로움의 시간과 공간을 대체하는 온전한 방법은요, 감정의 결핍이 아니라 영혼을 가꾸는 시간으로서의 전환입니다.
디트리티 보네포라고 하는 이 목회자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자신의 시간의 삶을, 그 공간을 의미 있게 가꾸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건강한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 삶을 얼마나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잘 가꾸느냐, 의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람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홀로 인생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 그 중에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큰 유익을 줘요. 외로움의 무대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에서 오히려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장 뜨거운 인생의 시간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광야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의 광야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세례 요한의 광야를 다루면서 우리 삶 속에 외로움의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그런 레슨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는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이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했던 도시이죠. 이 도시에는 탁월한 스승이 많았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군이 자리 잡아 있었고 변두리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유학생들 가득했던 곳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교육만이 아니라 최고의 설교자, 탁월한 영적 스승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던,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우리 일컬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자라는 곳은 도시가 아니라 광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란 곳을 성경이 언급합니다. 1장 8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기까지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빈들입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자랐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이죠? 도망자들의 은신처, 강도와 약탈자들이 득실되는 무법천지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자랐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청소년에게 절대로 좋은 교육 환경이 아니고 탁월한 말씀이 전해지는 곳도 아닌 그 광야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달라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그 부모의 큰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지만 오히려 그가 자란 곳은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드문, 없다시피 한 광야라고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 광야를 세례 요한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그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성경을 보면 노인이었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언합니다.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할 때에는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임신이 가능성이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세례 요한이 아주 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아주 나이가 많은 나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라가면서 점점 그의 부모는 그 생명을 다하게 되겠죠. 죽음의 때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많은 학자들이 세례 요한은 일찍이 어려서부터 고아가 되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해요. 우리가 잘 몰랐던 모습인 거죠. 세례 요한이 고아였다는 겁니다. 고아가 된 그를, 그 세례 요한을 받아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고아가 된 세례 요한을 품지 않았던 거죠. 세례 요한은 한순간에 홀로 세상에 내던져진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광야뿐이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떠나보내고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 삶을 버텨야 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오랜 유학생활을 하며 지냈던 분이 계실 겁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원치 않았던 지독한 독감에 걸려서 누워있지만 그 시간을 오롯이 홀로
끙끙대며 버텨야 할 때 느끼는 감정이 아마 그런 홀로 있는 외로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사랑하며 의지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 번에 잃어버리고 다시 일상의 삶을 발을 내딛고 나아가야 할 때 그 기분이 아마 홀로 남겨졌다는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은 명절에 홀로 단칸방 원룸에서 배달음식을 시켜서 홀로 끼니를 때울 때 그 감정이 어쩌면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반겨주는 누군가의 그 따뜻함이 그리워서 출근할 때에 집안의 불을 끄지 않고 켜고 나가는 그때의 그 심정이 아마 외로움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느꼈던 근래 가장 깊은 외로움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례 요한은 한순간에 외로움의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게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있었던 것은 낯설고 불편함을 넘어서 외로움으로 홀로 살아했던 그 두려움까지 이어졌던 광야였는데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을 오히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던져졌던 광야에는 에스네파라고 하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인데요. 이들은요 세례 요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 이 에스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타락한 성전과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파는 부패한 제사장들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들어가서 금욕적이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한 유대교의 분파입니다. 이들은요 이사야서 40장 33절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어나갔던 곳이 에스네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끝까지 유지해줄 자신의 공동체의 후예들을 위해서 제사장 가문의 고아들을 입양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던 그룹이죠. 그 고아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학자들 추측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세례 요한과 에스네파는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가죽옷을 지어 입었던 굉장한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했고요. 광야라고 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에스네파의 신앙의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세례 요한은 외로움의 광야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요 그 외로움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하고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침묵과 정막이 익숙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어떤 민감한 영성을 키우셨고요. 사람들과 섞여 살며 느꼈던 번잡함이나 피로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독대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법을 그 외로움의 광야에서 경험했던 거죠. 배웠던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영혼을 채우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법. 도시 속에 살면서는 마음의 생각과 관점을 다 재테크나 부동산에 빼앗겼을 텐데 그렇기보다 광야의 일상에서 그 일상이 주는 심플한 삶이 주는 집중력과 깊이를 이 세례 요한이 배웠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네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광야는 그에게 외로움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삶을 훈련하고 배우고 연습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광야에서 어린아이였던 세례 요한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외로이 홀로 떨어져 있는 시간은요,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시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복잡하게 지낼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깊고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은요, 홀로 있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이죠? 지성소는 대제사장과 하나님만이 독대하는 자리예요. 가장 뜨거운 은혜, 가장 깊은 음성이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누렸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의 외로움의 시간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삶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삶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듣기만 하면 외로움과 고독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달라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서 거절당한 소외감에서 오는 환경적, 관계적, 심리적 단절입니다. 타인에게 버림받은 거죠. 그런데 고독은요,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있는 상태인데요, 이 고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타인에 의해 버려진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선택하는 자발적인 격리 상태입니다. 고독은 인간적 관계의 결핍과 쓸쓸함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자발적 격리 상태. 그게 바로 고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외로움은 사막이지만 고독은 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고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고 고독을 통해서 더 깊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적 고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 고독은요, 외로움의 감정, 쓸쓸함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머무는 시간으로 삼는 겁니다. 그 쓸쓸함을 느끼는 시간,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시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성경적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적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외로움의 광야에서. 왜요? 광야에서는 홀로 있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로움의 광야에 몰아넣으십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십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날 떠납니다. 무언가 내게 얻을 것이 없어서, 또는 내게 어떤 말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아서.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공간 속에서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지도록 하는 훈련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원망하고 쓸쓸함을 느끼지 말고, 그런 시간의 감정을 소모하지 말고 재빨리 영적 태도를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 공간으로, 또 그런 고독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성 깊어지고요, 더욱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사실요, 하나님은요, 그런 시간을 기다리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 속의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을 기다리셨습니다. 그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 문명으로 둘러싸여져서 문화적 혜택 가운데 느끼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외로움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홀로 누워있는 병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지만 쓸쓸하다고 느끼는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연습이 안 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이 연습이 지속될 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지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과 공간의 여유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쫓기듯 살면서도 더 쫓아가도록 재촉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간의 빈 곳을 끝없이 다른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독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의지적으로 저항해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요,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세상적 분주함에 저항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대중들로부터 떨어지셨고요,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몸부림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빈들이 어디라고 그랬죠?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의 관계에서 저항하셨어요. 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셔서 자발적인 격리의 고독으로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는 물러가사라고 나옵니다.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독은요, 몸부림의 결정이자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결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친밀하고 즐거운 관계보다 하나님이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하셨어요. 그 시간과 공간을 의지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훈련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살아낼 힘을 얻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섬기고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마음의 회복이 임했습니다. 치유가 임했던 거죠.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외로움의 자리를 누군가 채워주길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알고 지내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카톡에 몇 명 있어요? 친구? 저는 한 1,500명 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 제가 거쳐왔던 성도님들 다 저당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제가 정말 친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서 대화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연결주의, 연결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 이 블레싱 공동체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도 가끔씩 내가 마음을 터놓고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관계에 둘러싸여져 있지만 사실 진실된 관계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기다리기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에 지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는 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관계의 깊이를 추구하는 만남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방 안에서 또 어떤 마을 안에서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을 알고 싶어 해요. 교제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넓이에 대한 갈망인 거죠. 많은 분들을 알고 싶어 하는 만남.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된 만남은 깊이 있는 만남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모른 채 이름만 안다고 해서 내 삶에 가운데 다가오는 의미가 없습니다. 깊이 있는 만남을 추구하세요. 넓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만남을 추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 견뎌해요. 왜요? 깊이 있는 만남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기다려야 되고 다가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다가오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관계에 되게 수동적이죠. 그런데 마음은 되게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실된 관계를 원하지만 내가 그런 지실된 관계를 맺는 노력은 사실은 하기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 어떤 다른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착각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다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 안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대요.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어느 순간 허무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영혼의 깊이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허무와 또 무기력함과 공허함을 채우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더 깊이 그 은혜가 임하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외로움의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홀로 있을 때 그에게 임했던 곳을 보면 되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이 어디에 있어 임해요? 왜 이렇게 더듬지 갑자기? 주여. 잠깐 우리 숨 좀 돌리고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임해요? 빈들입니다. 광야죠,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한 설교자가 있는 도시의 한 화려한 성전에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납니다. 그는 고독을 추구했습니다. 외로움의 광야로 몰렸지만 그는 고독을 추구하면서 그의 고독이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요 소음에 익숙하죠.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기가 잠을 잘 때에도 어떤 소음이 필요해요? 백색 소음, 그렇죠? 백색 소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유익한 소리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들은 대부분 소란함에 가까워요. 영혼을 살찌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영양가 있는 소리는 많지 않습니다. 바깥 세계에서 들리는 소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도 나를 향해 내가 말하는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 말조차도 내 영혼을 병들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자기를 비하하게 만드는 음성들, 폄하하는 말들, 그 음성들이 내 자아와 생각과 감정에 숨어들어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쩜 고아였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고학력자는 아니었습니다. 경력이 굉장히 스펙이 탁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할 때 세례 요한은 세상을 마주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내렸다. 위에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수직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꽂히는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귓가를 맴도는 얘기들 참 많아요. 무의미한 거죠. 영양가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귓가에 꽂혀요. 말씀에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주는 놀라운 역사인 거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힘을 경험했어요. 꽂혀지는 말씀,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 내 영혼에게 심겨지는 신비의 말씀을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외로움의 광야를 고독으로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절대자였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접점의 은혜가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결핍의 감정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등감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살아가는 즐거움과 생의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것도 말씀이 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울증, 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어떤 대인공포, 조울증, 또 중독, 또 우울증에 빠진 분들,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보면요, 예레미야는 우울증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영적 환희를 경험합니다. 죽어가던 그가 살아나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으니 주의 말씀은 어때요?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의 기질이었습니다. 우울증에 기복이 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는 극심한 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깊었습니다. 대인공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고난 가운데 죽어간다, 죽겠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이 말씀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끌어오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묵상의 시간. 네, 묵상의 시간입니다. 네, 큐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건 굉장한 은혜예요. 들리는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거주하도록 하려면, 즉 말씀의 내재화죠. 내재화, 내 것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소리내 읍소리다, 반복하다의 의미입니다. 큐티가 아침에 10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되짚고 고민하고 내 안에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죠. 그래서 그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녹아들게 하는 겁니다. 내 시간과 공간과 생각과 감정에 그 말씀이 전인격적으로 임하도록 끊임없이 붙잡아서 하루를 보내는 게 묵상의 하루인 거예요. 큐티에 은혜가 없고 변화가 안 되시는 분들 보면 아침에 10분, 30분 하는 그 은혜로 끝나버리고 남은 23시간 30분을 분주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되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내 삶에 녹여낼 때까지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에 거하면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반응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피조물인 인간의 최대한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가장 큰 존엄한 의미인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반응을 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또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생명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25년도 시작하면서 아마 다들 큐티책을 많이 사셨을 겁니다. 사고 나서 얼마나 많은 그 페이지 여러분 기록하셨어요? 여전히 빈 페이지 너무나 많죠? 아직 들춰보지도 않은, 그죠? 네, 우리 성재 형제님. 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걸 녹여내야 됩니다. 그게 삶의 기록이자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편지가 되는 거죠. 그 시간을 가질수록 그때 우리의 언어가 죽은 언어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언어, 회복의 언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언어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메신저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연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그 단순하지만 반복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쌓여져 가서 세례 요한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후에 세례 요한은 달렸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고 세례 요한의 영혼을 관통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세상의 죽은 영혼, 잠든 영혼을 깨우는 울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절을 보십시오.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전달한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선포했다는 겁니다. 선포. 사람들 앞에 선언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광야에서 들렸던 말씀을 그대로 외칩니다. 전합니다. 선언합니다. 굉장한 변화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내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복음은 영혼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요, 죽은 언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귓가에 맴도는, 광야에서 외치긴 했지만 사람들의 귀에 허공에 맴도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혼의 귀에 때려박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예요.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때의 그 세례 요한의 감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느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 있는 기백이 느껴졌습니다.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담겨져 있는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잠든 영혼을 깨우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다음입니다.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리니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죠. 빈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5, 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선포에 반응했습니다. 영적인 반응인 거죠. 다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왔다는 건 반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복했다는 건 고백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주님과 연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었을 뿐이지만 이 말씀에 변화된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쓰나미같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몰려오는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해운대 백사장이 아닙니다. 그곳의 집회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증, 말씀의 굶주림은 예루살렘의 도시, 예루살렘의 성전, 탁월한 율법 학자가 아니라 허허벌판에 홀로 외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충족되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시의 소음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광야라면 그 광야라도 가는 거죠. 은혜가 있는 곳에 가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가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오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말씀 때문인 거예요. 저 먼 타지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는 광야에서 우리의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들려진 소리가 영혼의 질을 변화시킨다. 들리는 소리가, 들려진 소리가, 듣는 소리가 영혼의 질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가치가 변화되고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내 삶은 지금 광야이지만 아름다운 밭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아름다운 밭 정도였는데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는 숲과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담대한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됩니다.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시작됩니다. 영혼이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부터입니다. 지루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실증 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영혼은 병들고 모든 것이 시들해집니다. 모두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세상 속에서 모든 불행은 나에게 임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삶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시간은 여유롭지만 외롭기만 합니다. 관계와 교제는 빈번하지만 영혼은 늘 목말라함을 느낍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가치, 영혼의 질, 영혼의 변화, 인생의 가치, 인생의 질, 인생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께 깊이 맞닿아 있을 때에만 깊어지고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외로움이 깃들어졌을 때 그때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무기력하게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고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과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손안의 핸드폰으로, TV의 광고로, 드라마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꼭 교회에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실에 가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헨리 나우에는
광야의 영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장소, 광야와 같은 시간에 머무는 것을 마련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일상의 광야를 만들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면 광야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새벽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면 광야의 시간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기도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베이스 캠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린 가야 되죠. 28일 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가야 됩니다. 아멘. 절박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꼭 갑시다. 베이스 캠프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네. 까르로 까레토라고 한 신부는 도시의 광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날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만들어라. 광야는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질을,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혼잡스러운 번잡함,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독한 광야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침묵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더욱더 분명하고 또렷이 들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밤사이에 내리는 눈이 한낮에 내리는 눈보다 더 경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하늘에서 눈은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침묵이 길어지고 시간은 흐르지만 하룻밤 사이에 세상은 다른 풍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잠자는 사이 세상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침묵과 정막의 시간을 통해서도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집니다. 고요하지만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얗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죠? 눈이 펑펑 내린다고 합니다. 고요한 그 세상에 내리는 눈도 소리를 냅니다. 고요히 내리는 눈에도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요한 인생의 광야, 외로운 광야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의 고독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소리가 깊어집니다. 명료해집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주님은 그 시간과 만남을 지금 기다리십니다. 다윗은 우리 아까 어진자 목자님 기도했던 것처럼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다. 일평생의 소원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one thing입니다. 그가 인생의 모든 걸 다 경험했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놓지 않았다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살아납니다. 그때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내 영혼의 질이 바뀌어지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나 자신에게 죽은 음성, 죽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언어가, 선포가 바뀌어집니다. 살아내고 살려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하는 가정과 일터를 바꾸는 회복의 역사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의 그 공간과 시간 속에 광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은혜가 그 만남이 이어지게 해주옵소서. 함께 시간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길.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으로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기를.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길.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걸 때, 우리의 운명을 걸 때,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은 그만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의 외로움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만나시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삶 순간순간 속에서 사람에 둘러싸여져 있지만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는 그 고독의 현장으로, 독대의 자리로, 지성수로 나아가는 우리 삶의 부단한 연습과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삶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에 내 모든 것들을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내가 욕구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때에 그곳에서 내 인생을 뒤바꾸고 영혼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고 소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까지 분명히 들려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모든 것들이 공명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건강에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공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그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삶의 구박고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운명과 생명을 걸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삶의 외로움의 광야에 어찌할 바 몰라 무기력하게 보내고 소비하고 소비하는 그 시간과 어두운 밤에 어두운 그 집안의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추구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노력 부르며 하나님 이제를 누리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 둘러싸여져 있지만 하나님 결국에서 가족들의 수많은 긍정의 말 회복되는 말들을 듣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과 삶이 바뀌지 않는 허무함과 내 안에 절망이 느껴질 때 하나님 그 귀한 자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광야로 나아가 광야의 마음과 광야의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 거기 주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노력과 이 연습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홀로 불 꺼진 그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내 삶의 거주 공간이었던 그 집을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광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분주하게 둘러싸여져서 업무에 치여 허덕대고 있는 내 그 삶의 일터한 자리를 하나님 광야로 만들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연장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내 목적과 내가 추구하는 성취와 내가 바라는 삶에 대한 하나님 그 허망한 욕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넓히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공간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다못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민감함과 내 안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집중력과 그 안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광야를 만드는 삶의 부단한 노력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중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스스로 그 경건의 삶 가운데 올인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분주함과 사람들을 말미암아 그 관계에 저항하시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몸부림과 세상에 대한 저항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간 광야와 같은 인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일터와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광야를 만들어가는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느꼈던 그 자기과 외로움의 감정을 넘어서 그것을 믿음의 시간과 믿음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영적 터닝 포인트를 삼아 하나님 만나는 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눈을 뜯고 자신을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돕게 하는 성도가 이 삶의 공간과 시간과 오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돌아서야 있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그 업무에 몰입한다고 해서 나를 진정하고 나를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풍성한 만남과 삶의 연습을 뺏어먹게 갖고 하나님 삶 가운데 우리가 치유의 공간을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광야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를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수많은 곳곳에서 도시의 광야
광야를 만들고 가정의 광야를 만들고 일터의 광야를 만들고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리 은밀한 은혜가 내 영을 살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져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무언가를 쫓아가면서 하나님 그 분주함으로 내 마음과 내 시간과 공간을 채우려고 하기보다 외로움을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해서 무언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우리 안에 결핍을 채우기 위한 충독에 빠지기보다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을 쫓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빠져드는 하나님 그 가정의 광야, 일터의 광야, 우리 삶의 광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우리를 온전히 만드시기를, 죽어있는 그 인생을 살리시기를 기다리시며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기를 꾹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는 지성소의 삶이 곳곳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은 고아였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누구도 그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하나님이 그를 기다렸고 그를 품었고 그에게 있었던 낮은 자존감과 그 무너진 그 높았던 열등감을 치유하며 다시 한번 세상의 무대에 나아가 홀로 꿋꿋이 진리를 전하며 그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셨던 역사가 그 광야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의 변화가 그 광야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마다 광야를 만드는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교제한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얻는 즐거움과 기쁨이 내 삶 가운데 큰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결핍을 느끼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의 그 번잡한 관계, 피로감에 쌓인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삶의 지속도로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블레싱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그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인생에 꽂히는 영혼의 말씀, 그 메시지를 듣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치유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다, 가치 있다, 기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듣는 은혜가 그 광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했습니다. 흔들림 없었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빈들 광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 주옵소서. 그 음성 듣고 살아나고 살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블레시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로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들렸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선포했던 말이, 언어가, 그 삶이 사람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그 음성을 그냥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나안 가정이든 일터든 또는 우리 공동체이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흘려보내고 선언해야 됩니다. 전파에 따로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의미는 선포입니다. 선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는 찔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과 찔림의 고백과 회개의 요청이 사람의 영혼의 인생을 뒤바꾸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영혼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회복의 언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메시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사람, 메신저가 되어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짓, 눈짓, 움직임, 말하는 것,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서, 언어를 통하여서, 짧은 인생,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 살리고 잠든 영혼 깨우며 상처 입었던 영혼 치유하는 생명의 언어, 회복의 언어, 하나님, 죄를 떠났던 죄인을 죽게 돌아오는 그 회복의 언어, 구원의 언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이것을 위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의 선포와 선언을 통하여서 광야였지만 하나님,
영혼의 갈급함과 말씀의 기근을 느꼈던 그들이 달려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부터 그 광야로 몰려갔던 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언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삶의 생명의 메시지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이 교회에서의 태도와 중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일터를 살리는 생명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의인으로 구박하는 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역사에 주저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경계가 능력함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공중과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삶을 통하여서도 영혼을 살리고 묘시키는 불감 인도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언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치유의 언어가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에 선포하고 선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 잠들어 있는 영혼 깨어내는 회복의 언어, 치유의 언어, 하나님 능력의 언어, 지혜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면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것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산대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메시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삶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플래시 지체들의 삶에 들려진 말씀을 내 삶이 은밀히 담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또 공동체 모든 관계 속에서 삶이 마주한 모든 순간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며 죄인을 의인으로, 죄의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처와 절망으로 찌들은 얼룩진 그 인생을 뒤바꾸는 치유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입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지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메신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을 통해 분별하며 우리의 감정을 성령님을 통해 조명받으며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내 안에 떠올려지고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분별하고 정죄함으로 정제되어진 언어, 정제되어진 섬김, 정제되어진 헌신과 또 업무와 또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상처와 아픔과 메마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우리 모든 전인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있었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기에 생명이 갈급한 수많은 영혼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나와 그에게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연합의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고 또 칭찬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있고 외쳐야 할 곳에 외치고 그 삶을 통하여 살려야 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중물의 역사가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블레싱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 흘러가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네, 오늘 한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네, 감사합니다.